말씀과 함께 45페이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원수들로부터 음모와 모략을 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악인들은 어둠을 좋아하며 어둠 속에서 행합니다. 그들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을 것처럼 은밀히 행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모두 드러나고 맙니다. 그들의 어둠은 혀로 표현됩니다. 악한 말은 독이 있는 칼과 화살과 같아서 시인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은밀한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음모를 파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65편에서 다윗은 기도가 응답된 것에 대하여 성전에 나와 감사를 드립니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큰 복입니다. 하나님은 성소에서 복을 주실 뿐 아니라 그분의 백성이 거주하는 땅에서 농부처럼 돌보시며 인생을 윤택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64편의 말씀은 7절을 기준으로 전반적인 내용이 구분이 됩니다. 7절 앞부분은 다윗이 원수들로부터 당한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그들의 악한 모습에 대해서 꽤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이 폭력 사건의 피해자인데 경찰서에 가서 가해자에 대하여 그리고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 이후의 내용은 마치 경찰이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또 가해자에 대해서 기소를 하고 또 사법적인 판단을 받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원수들이 징계받기를, 심판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에 휘말릴 수 있는데 다윗 역시 자신을 음해하는 원수들의 계략들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노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7절의 고백이 큰 의미를 가집니다. 다 같이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아멘. 5절에서 원수들이 다윗에게 화살을 쏘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원수들에게 화살을 쏘십니다. 원수들의 악을, 원수들의 행악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들이 행했던 대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는 갑자기라는 단어입니다. 원수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뜻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은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 없다는 뜻이고요. 갑작스러운 고난 앞에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도우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가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치 영웅들이 등장하는 영화에서 주인공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짠 하고 나타나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나 혹은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윗과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소상히 아뢰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원수들을 욕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마침내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방법을 전적으로 신뢰하셔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갚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의 고백처럼 하나님 때문에 그 마음이 즐겁고 하나님을 자랑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을 받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64편은요, 개인적인 애가, 즉 하나님께 개인적인 아픔을 탄원하는 노래라고 한다면, 시편 65편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받은 복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지은 노래, 찬양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5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 주님께서 가까이 두신 사람에게 복이 있다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그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롭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63편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죄의 문제의 해결이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행위의 주체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회개의 행위를 하면 용서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겸손의 태도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았던 이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죄악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았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뒤로 숨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이 어느새 가까이 와 계심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시편 65편은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추수하는 시기의 절기인 77절 동안에 주로 불려진 노래입니다. 많은 비가 내려서 한 해의 농사가 잘 되도록 기도하고 더불어서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노래입니다. 시간 우리 함께 65편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땅을 돌보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셔서 그리고 강에 물을 가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소출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보건대 우리 하나님은 땅을 참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으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풍성하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의 왕들, 세상의 권세들은 땅을 파괴합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은요, 땅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았고 땅을 파괴하여 그 위에 인간의 문화를 세우기를 즐겨했습니다. 잠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이번 추석에 고향집에 다녀왔는데요. 고향집에서 저희 아버지께서 텃밭에 고구마도 심으시고 또 땅콩도 심으시고 배추도 심으셨습니다. 마침 제가 가했을 때 저에게 고구마랑 땅콩을 주시기 위해서 밭에서 캐셨는데요. 흙을 캐서 땅콩을 뿌리채 뽑는데 뿌리에 땅콩이 달려있는 모습이 참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예년 같았으면 그 뿌리에 땅콩이 무성하게 달려있어야 하는데 자라다만 땅콩도 있었고 듬성듬성 자라있는 땅콩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올 한 해 비가 많이 오질 않아 땅콩이 잘 자라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늘의 비와 땅의 기름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는다면 인간의 행사가 헛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땅에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적절한 때에 수확하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많은 비를 내리시고 적절한 햇빛을 주셔서 모든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꾸고 일구어 놓은 산업과 삶의 자리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기에 더욱 애착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일구어낸 것이라 생각한다면 우리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이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 같다 할지라도 마침내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인생살이 참 쉽지 않지만 오늘 주어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갚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셔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